오늘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무엇이 되게 하셨나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잔치를 열어야 돼요.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가 뭡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거, 그게 잔치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망했네,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인상 쓰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우리에게 남는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기왕 남는 장사 하려면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형제 만났네, 예수 안에서 아이고 대박났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날마다 잔치가 열어져야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죽음의 사망의 그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살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잔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잔치를 하려면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고 포도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푸대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잔치를 벌려놓고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인사치레, 거치레에 불과한 거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초청되어 온 하객들에게 있어서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면 후회함이 없지만 그 손님을 소홀히 하고 홀대해서 보내게 되면 손님이 가신 후에 후회한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손님은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구나, 후히 대접해주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눈치밥 주고 있구나, 나를 그냥 소홀히 그냥 하고 있구나, 응? 그냥 거치대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어린애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애가 더 큰 손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잔치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잔치집의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삶에 힘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환경이 꽉 닫혀버렸고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일테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가려면은요,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떨어져서는 자동차 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기 전에, 앵꼬 되기 전에 얼른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동차가 기름을 쫙 넣으면은 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만 닦는다고 그래요. 이빠이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풀이라고 그럽니다. 예, 풀, F자가 써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게이지가 뚝 떨어지면 이걸 앵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자가 써 있어요. 어떤 장병이 그러더랍니다. 군대 와가지고 군대 그 수송병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병장한테, 병장님 차에요 앵꼬 표시는 있는데 왜 이빠이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풀, F자. 근데 그 장병이 그걸 모르고서, 병장님 왜 앵꼬 이자는 있는데 왜 이빠이 그거는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 그냥 조크였습니다. 예, 웃자고. 자동차에 기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도 안 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건 필수인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에 에어량이 빠지지 않았는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이 더우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요, 이런 가전제품이 필수예요.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고 냉장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요. 예, 가전제품을 다 씁니다. 이 가전제품을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여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나 또 타이어 속에 에어나 아니면 우리 가전제품을 쓸 수 있는 전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잔치집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기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포도주가 채워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밤 풍경이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멀리 강화도까지 보여요. 강화도, 만이산까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만이산 건너편에는 그 북한의 대풍림과 어디 그런 북한 산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여의도가 보이고, 뭐 63빌딩,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회의사당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조금 가운데쯤으로 오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또 조금 더 오다 보면은 잠실에 뭐 이렇게 롯데 그 월드 그 높은 건물이 보이고, 또 쭉 오다 보면 워커힐 쪽으로, 교문리 쪽으로 이렇게 쫙 보여요. 뭐 수유리까지 다 보입니다. 서울 시내 한눈에 다 보여. 그런데 그 밤에 불을 보면은요, 아주 휘황찬란해요. 불이 정말로 환합니다. 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전기가 이렇게 남도록 쓰는 거야. 불이 대낮같이 환해요. 대낮같이 환한 불이. 요즘에는요 LED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막 회색불, 형광등처럼 막 환한 회색 불빛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온 서울 시내를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요, 밤하늘이 정말 온통 빛으로 가득해요. 온통 빛으로 쫙 깔렸는데 북한에서는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냥 새카만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발전, 이 도약의 기본이다 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이 네 가지를 표방했던 이승만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독교 입국론을 펼쳐서 하나님을 일찍이 모셔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북한에는 깜깜하다니까요. 서울 시내를 보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이 아주 구닥다리 막 4, 50년 전에 옛날에 그냥 막 탄 넣고 막 이렇게 쓰던 그런 차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다가 힘이 없으면 연료가 떨어지면 가지도 못하고, 그 전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블카처럼 이런 거 또 있는가 본데, 가다가 전류가 떨어지면 그냥 서버린답니다. 이게 북한인 거예요. 북한에 지금 뭐 평양에 보면 고층 빌딩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전기도요 다 못 들어가요. 저녁이 되면 딱 끊어요. 그리고 낮에도 부분적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 들어갈 때만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도 못 써요. 수도 시설도 아주 그냥 원만치 못합니다. 수도 시설이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갈 때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전기도 끊어졌지, 수도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사람들이 1층으로 걸어 내려와서 공동 화장실을 간다니까요. 이게 북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축복된 포도주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잔치집과 같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병들거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먹거든요.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액이 뭡니까? 포도당 주사예요. 아시죠? 포도당 주사. 사람에게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력이 없고 뭐 이렇게 그럴 때 뭐 병들고 그랬을 때요, 이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이 포도당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이나 허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19 이게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요 다리 걷지 못할 만큼 힘이 쭉 빠져요. 그냥 푹 주저앉을 것 같아. 이렇게 몇 걸음 걷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포도당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 것 같아. 사실 이 포도당 주사라는 것은 잘 먹으면 이 포도당 주사가 필요가 없어요. 편식하지 않고 영양 섭취하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냥 먹는 거 먹는데도 너무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사 맞았지. 그랬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 포도주, 이 포도당, 이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잔치집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이 삶은 모든 사람들의 이 바람이고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정신이 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튼튼한 몸은 기본인데, 그 튼튼한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 힘없을 때, 기력 없을 때 어떻게 돼요? 포도당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잔치집과 같은 우리 인생, 정말로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요, 그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정말로 이 낙심하고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에 그 손님들에게 떠다 줬을 때, 아니 다른 집 포도주는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술 취할 만하면은 포도주가 좀 맛이 떨어진 것을 내오기도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떠오는 포도주가 이렇게 전보다 더 맛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이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얼른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포도주는 밋밋했고 사람들에게 별 감동을 주지 못했고요,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 포도주를 먹고 내가 살찌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되고요, 그 포도주를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살피면 그렇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손님들인 거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연회장은 그냥 초청되어 온 손님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요. 포도주를 떠다 줬는데 여기서 왜 물떠온 하인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방금 전까지 항아리에 채운 물이었거든요.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줬는데, 손님들 입에서는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손님들은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지중해 연안 16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네 보다, 아침부터 술에 취했네 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이 눈이 감긴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관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회장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떠다 준 사람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거는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예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밖에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신령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2시간 20분 전도를 냈습니다. 사실은 2시간 전도를 냈어요. 2시간 전도를 딱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2시간이면 120분인데 이 2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120분하고 120분에 11조면 12분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2시간 20분을 전도를 냈어요. 전도를 하다가 세 사람을 만나서 세 사람에게 개별 면담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더니 한 분 남자분은 고맙다고 포카리 스웨터 하나를 사다가 주시더라고요.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내가 손을 잡고 그늘 밑으로 끌어가지고요, 한 10분 설교를 했어 내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고맙다고 포카리 스웨터를 하나 사다 주셨어. 한 분은 가슴이 어떻게 아프신지는 모르지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반은 죽어 있더라고.
그 노점상 할머니들이 물 좀 주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즉시 저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보거나 말거나 그냥 그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이 여자분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발짝 같이 걸어오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어. 아까 기도해드렸던 그 남자분도 11시에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또 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아파가지고 늘 잠바를 입고 다녀.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잠바를 입고 다닐까? 가정 환경이 안 좋은가? 가난한가? 그래서 언제 한번 그 학생을 만나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시간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11조 12분을 더 드려야지 하면서 2시 20분까지 전도하다 보니까 그 학생을 딱 만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 학생 이리 와봐. 그래서요, 왜 이렇게 더운 날 잠바를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 가난해서 그런가, 돈을 좀 줘야 되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오죽하면 이 생각을 했겠느냐. 얼마 전부터. 그래서 학생 만나기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잠바 입고 다닌다니까요. 요즘 여름에까지도.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현대 의술로 못 고치고 과학으로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네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병 고쳐준다. 교회 나와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보냈어요. 또 한 번은요, 전도를 하는데 오늘따라 참 그런 일이요. 어떤 처년지 갓 결혼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길을 막는 거야. 가다가 길을 막아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했더니 또 길을 막는 거야. 또 선포했더니 또 길을 막는 거야. 길을 막으면서 막 뛰어가더라고. 막 뛰어서 이 전철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돈 떨어졌어요. 내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보더니 이렇게 앉아서 돈을 집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아가씨인지 떨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막는 줄 알았어. 그러는데 돈 떨어졌어요 해서 돈을 집을 때 이렇게 갔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들으려고 했던 게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내가 가니까 왜 그러세요? 겁먹었던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전도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게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시러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당하고 절망적이고 이럴 때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 바라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어.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내 손잡고 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중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실수가 없게 완전하게 주님 이끌어주세요. 일을 마치고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 포도주게 되게 하셨던 그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께서 3절에서 보니까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기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는 이제 존경하는 이 마음으로 부를 때 여자여 이런 적이거든요. 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어머니가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 자기 아들에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고 온 것이 그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이렇게 말할 때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독생자예요. 이것을 이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자기가 잉태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네 몸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마리아는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보통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할례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가족 사람들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제사를 마치고 나서 오는 길에 보니까 하룻길을 왔는데 예수가 없거든.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룻길을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선생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고 여기 있느냐. 부모가 책망을 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말씀은 뭐요? 말 같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귀를 막고 지나갑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가 무엇에 쓰이는 용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는요 손을 씻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는 항아리야. 거기가 물두멍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어머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처럼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그득그득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떠다 부라 할 때 왜 물을 부라 하시? 이 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포도를 버무리고 뭐 그럴 저기가 없을 건데 왜 그러실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터무니가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서 갖다 주었어요. 손님들에게. 이 손님들이 맛을 보고서 아니 이 무슨 이 냄새나는 물을 가져왔느냐, 극박머리를 얻어맞을지 무엇일지 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충만하게 우리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 할 때 그 아귀까지 넘치도록 부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아귀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정말 아귀까지 채우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요, 그 공적인 예배를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거룩한 향불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을 사르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곳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하는 것도 예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마다, 그 일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기술 노하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이 사람은 예수가 드러나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일마다 사건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먹으나 자나 누우나 일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 포도주가 되는 기적 반드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이 신념을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낙심되고 나는 할 수 없어 말할 때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아파서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이겨나게 하시고 우겨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이와 같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날 더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니 몸이 아프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쉼을 찾아요. 그냥 이 시간에 저녁 먹고요, TV 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를 원할 거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어쩌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되 기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의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식이 있어요. 한기시, 두기능, 세기기. 이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한기시, 두기능, 세기시, 세기기. 이게 뭐냐? 한기시,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기시요. 두기능은 뭐냐?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두기능이요. 세기기는 뭐냐?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공식화했어요. 한기시, 두기능, 세기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의 안쪽 깊은 곳으로 가면 지성소로 들어와요. 지성소에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기도의 작전실을 설치해야 돼요. 기도의 작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도요, 그 전시를 통제하고 이 작전을 이렇게 짜는 이 작전실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도요, 이 통제된 작전실이 있어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작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작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무엇이든지 이 잘못되게 안 되게 이 멸망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것들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도 기도의 작전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진을 깨고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는요, 가끔 이 주택에 불이 나거든요. 불이 나면은 이 불장동차가 올 새가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다가 갖다가 끄겁니다. 불났다면 사람들이 모여요. 아시죠? 불났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강도를 만나도요, 강도야 않는답니다. 불이야 그런다고 그래요.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다 뛰쳐나와요. 강도야 하면 죽을까 봐서 문 걸어 잠궈. 그래서 강도를 만나도 불이야 한대요. 여러분, 불나면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불구경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으면 사람들이 내게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써줘. 나도 함께 하게 해줘. 이렇게 인본주의인 것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으면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나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에 불을 붙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에 불을 붙이면 그 성도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불을 붙여서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성도들이 불이 비춰졌을 때 그 성도들의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으로 흙을 한번 푹 파내면요 엄청나게 파지는 거예요. 뭐 8톤 12톤 이 덤프트럭에다가 흙을 실을 때 이 포크레인으로 몇 주걱만 파서 실으면요 가득 채워져요. 그것을 삽질해 갖고 실으려면은 얼마나 실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 덤프트럭 하나에다가 흙을 다 실으려면 하루 종일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포크레인은 몇 번만 파서 하면 1분 내에 그냥 가득 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노하우로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삽질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병신 삽질하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삽질. 우리가 삽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삽질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이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삽질해서 한 달에서 안 되는 거 포크레인으로 10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밋밋한 맹물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맛있게 정말로 포도당이 되어서 몸을 치료하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포도당과 같은 인생, 날마다 주 안에서 잔치를 벌리며 많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잔치가 되십시오. 포도주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극상품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받고 함께 마시며 즐기며 감사가 넘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